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 나에게 오시네 주님의 은은하네 하시네 아버님은 교회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어머님은 대부분 교회 나가고 아버님만 교회 나가시고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현준이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하는 바다. 사랑이 어떻게 받았나 현준이? 두 번째 찬양으로 소원 작년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 사랑이랑 같이 얘는 다 얘네 받은 거야. 이게 원래 어디서 이게 고등부가 아니에요. 고등부는 세대랑 관계없어요. 15세 미만 중등부에서 다 갖고 오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다 모여있어요. 중요한 건 결단이 중요한 걸 거예요. 삼촌이에요?
표제청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드린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하늘을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때려 영광과 나라를 입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사랑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능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1, 2학년 친구들도 부디셀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남은 자, 레번트. 자, 이 말씀. 자, 우리 말씀 잘 읽었죠?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스바냐에서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뭐하지 않게끔? 교만하지 않게끔. 이게 뭐예요? 뭘까? 이 내용은 징계죠.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부자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뭐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코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들이 뭐의 보호를 받냐면 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돕겠다고요? 누가 보호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 먹고 눕는다는 건 뭐예요? 먹을 때 어때요? 사람이 무방비 상태죠. 눕는다는 건 뭐예요? 자는 행위잖아요. 잘 때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경계하면서 잘 수 있나요? 무방비. 먹고 눕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일지라도 누가 나를 해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설치고 먹을 때도 보면서 눈칫밥 먹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렘넌트. 여기 보이죠? 나무가 잘린 모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보면 꽤 크죠? 큰 나무인데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새싹이 나왔죠. 이게 나무.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새 생명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입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는 이렇게 다 죽어 있는 듯한데도 거기에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휴,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자, 소수예요. 하나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너희들이 비록 힘들지만 너희가 나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은 남겨놓는다고 하셨어요. 뭐요? 남겨놓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지만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가기로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나. 남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누구예요? 노아와 그 일가족이 남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수몰 당했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노아의 방주에 있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노아가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이 남아있고 모세는 대학살이 있었죠. 애들은 다 죽였잖아. 이집트에서. 그때 영아 세례가 있을 때 모세는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키워지잖아. 모세가 그렇고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 직선으로 막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려. 늦게 가야 일주일이야. 근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몇 년을 헤매요? 소리 안 나게? 40년. 왜 40년을 헤맸냐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근데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을 보내요.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로 해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와, 이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포도농토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엄청난 소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땅도 좋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다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정말 저기는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엄청 커. 등치도 엄청 좋아. 다 서장훈이야. 다 서장훈이야. 근데 우리는 걔네들 앞에 꼬맹이도 아니고 뭐 같다고? 메뚜기. 벌레 같다고 얘기한 거야. 벌레 같다고. 그럼 뭐예요? 거기 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세 보여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뭐 했을까요? 좌절되잖아. 그거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 보고 지금 어딜 떠나왔어? 이집트를 떠나왔잖아.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 뭐 했어?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애도 낳고 먹을 것도 먹고 그냥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야. 그 터전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왔어? 가나안 땅이 좋다는 얘기 듣고 봤는데 가나안 땅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감히 너희 모세와 아론이 이런 죽을 자리로 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지. 분노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한마디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때 나서줘야겠죠. 근데 그 누군가 나서주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딱 2명인 거예요. 딱 2명. 여러분 진정하시고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는 12정탐꾼 중에 2명입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여러분이 했던 말 맞아요. 가나안 진짜 살기 좋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서장훈처럼 키 엄청 커요. 걔네랑 싸워서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능력으로 싸워봤자 진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은 그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부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살려줬을까? 살려줬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내리세요. 어떤 심판?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던 네 애들이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을 거야. 근데 단지 내가 2명만 특별하게 들어가게 해줄게.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생에 벽이 생겼을 때 내 능력으로 넘지 못해.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모아도 이 벽은 넘지 못해. 이 어려움은 넘지 못해가 아니라 어떠한 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건 내가 넘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넘는 벽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누구 뜻에만 따르면 돼?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남은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는 오늘날의 성도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생명태위에 기록된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스바냐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 이게 바로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풍조도 관계없이 남은 자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존재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풍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나아가는 자, 그게 남은 자가 갖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은 존재라고 해요. 자, 양떼잖아요. 양이 100마리든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자, 사자랑 싸워서 이길까? 사자 한 마리 대 양 1000마리, 100마리면 10,000마리면 양이 이길까요? 양이 힘써서 돌격하면 사자 이길 수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발휘해봐. 아니죠. 사자가 들어서 헤쳐놓으면은 양떼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아무리 양이 100마리 달려들어도 사자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남은 자는 이 사자처럼 소수의 존재라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약을 해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양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도 못하고 양들을 누가 도와줄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그 강한 자가 다수야 소수야? 다수야 소수야? 소수잖아. 그게 남은 자야. 비록 소수지만 다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가 거대해서 큰 세력인 것 같아도 남은 자에게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갖는 두 번째 의미. 남은 자가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존재? 10분의 1인 존재. 즉 소수라는 소수. 다수가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진정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온갖 위험과 겉모술수 그런 모함, 음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뭐처럼 살아난다고요? 불사조처럼 살아.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를 죽이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한단 말이야. 위협을 해. 야, 넌 소수잖아. 네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더 힘이 센데.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이 파는 함정에서 기어 나온다. 불사조처럼
살아남는 거예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그래서 악골골적 빈들에 가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누가 아니하시면 주께서 아니하시면 룰루랄라 못 건드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갖는 네 번째 의미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루터기 얘기 잠깐 했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나무가 그루터기 아까 전에 본 그 잘 안 보이니까 상상을 해보고 싶다. 엄청 큰 나무였을 거야. 엄청 잎도 많고 가지도 무성하고 정말 아름드리 나무였을 거야.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베어졌죠. 베어졌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다 없다? 다 사라지고 이제 끝이야. 끝장났어. 얘는 이제 열매도 못 맺어. 쓸모없어. 어디서 장작으로도 못 써. 그루터기니까. 파내기도 힘들어. 무쓸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루터기는 뭐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은 듯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존재들은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씨라고. 자, 씨라는 거 어때요? 생명력을 품고 있죠. 씨가 땅에서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잖아.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고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또 얻을 수 있는 존재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지.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사명의 부름을 받은 자죠. 뭐라고요? 사명의 부름을 받은 자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세상 풍조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만 29세까지가 한 1600만 정도 되고 기성세대라 보면 30대부터 60대가 한 3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봤을 때 거의 2배죠. 자,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머리 쓰잖아요. 머리 쓰대로 그 머리 쓰고 원하는 대로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기성세대인 30대부터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반영이 될까요?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구가 2배가 차이 나잖아.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예전보다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많은 짐을 지고 의무를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힘만으로 지고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18년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 20대 자살 통계가 아니라 지금 죽은 그 통계가 나왔는데 1위가 20대 1위가 죽은 이유가 자살이었어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요. 코로나도 있기 전에. 헬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나아졌나요? 더 심해졌죠.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기엔 벅찬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너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그 일에 투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성공의 때는 아직 몰라. 근데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게 성공의 법칙이야.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능력을 믿고? 누구의 능력을 믿고? 아니요.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존재들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주의 영광을 선포할 믿음의 계승자고 이 땅의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요. 적은 양을 넣지만 그 맛을 결정하고 어둠 속에서 가냘픈 빛이라도 그 빛이 있으면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실 것이고, 나는 뭐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거부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딱 놔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나의 뭘 물어봐? 의사를 물어봐. 나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여기 나와 있는 남은 자들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 세계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될 거예요. 언제나 늘 주님 뜻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뽑아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여리고 어쩌면 능력 없는 저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남은 자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시겠다는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효과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민칠인장에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각자의 손길로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헌금을 낸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음 주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찬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셋, 하나님과 세상의 원인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넷,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의 교통과 슬픔, 웃음과 경험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섯, 기도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앉으세요. 다음 주가 세례식이 있죠?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이럴 수가 되는 수 많으니까 다음 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린다고 예고가 됐죠? 본당 오후 11시까지 안녕오신 참석해 주고요. 오늘 여러분들 생일 잔치를 해 줘야 되는데 차고에서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본당에 내려와서 어차피 여러분들 주는 것들 여기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먹지를 못하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다음 주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죠? 수고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전번 주에 e스포츠 대회 했죠? 거기에 대한 회장님이 나와서 상품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회장 강예솔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e스포츠 대회를 고등부랑 청년부가 진행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랑 상을 타신 분들한테 상금을 수여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이태환하고 권태